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좀 긴 본문이라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더 예배하게 되면은 새벽 시간 예배를 본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이후를 지나봐야 아는 일이라 어떻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아직 새벽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중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도록 제가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절대로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또 인생의 진로,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은 결코 가볍게 선택돼서는 안 될 거예요. 또 목사가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더욱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으로 잘 선택하며 목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신앙적 선택에 있어서 항상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들이 너무 잘 선택한 것은 현세, 즉 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택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은 만나지만 그래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간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이 잘못하면 패망이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순간의 선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잘 의논하여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무수한 선택이 나와요. 대제사장 일행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를 고발하기로 선택하고 실행한 일이나, 또 예수께서 무수한 희롱과 고발 중에서도
침묵의 선택들을 일관되게 지켜간 것이나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예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저 때려서 놓겠다던 그 선택을 번복하고,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말하되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복이 되지요. 결국은 무리의 소리에 밀려서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안타까운 선택도 나오는 걸 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왜?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사실을 대대손손 그의 악행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의 잘못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택을 잘못한 이유는 명예나 출세나 자신의 입지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도모한 거죠.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는 시각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면 분명하게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를 무죄로 풀어주면 그것은 황제 가이사에 대한 불충이다. 우리가 다 소문내겠다. 그런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요즘으로 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참으로 잔악한 총독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했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였다. 자기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도 참으로 불행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지는 않았는지요? 내 자신의 출세나 입지를 위해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은 없느냐는 거예요. 요즘은 참으로 세상이 흉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세상과 너무도 닮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세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돈을 뿌려가면서 장로가 되고 총회장이 되기 위해 목사가 교회 돈을 몇 억씩 쓰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당장은 대단히 벼슬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있는 게 맞는지요? 내 자신의 출세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교회 건축도 해보고 교회 공사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중요한 공사를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공사를 따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도 교회 다녀요. 또는 우리 누구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누구도 장로님이에요. 이 신앙적 연관성으로 거래를 따려고 하는 도모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외면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 계약했다가 어려움을 만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겨야 되는데 신앙을 간판으로 내걸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순수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름 양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 예? 일반 사람들의 양심의 차원을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예, 세상적이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양심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이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을 회피한 선택이었다는 걸 꼽을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14절 이하에서도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요. 22절에도 반복해서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사실은 때려서 놓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때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때리기까지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가복음 15장 1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왔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재판을 하는 도중에 하나의 쪽지가 그에게 전달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 그의 아내가 보낸 쪽지의 내용입니다. 여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여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어요 하더라. 예? 지금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날아온 쪽지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앞에 여기에 안 나오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8절에 나오네요. 8절 제가 읽었었는데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도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고요. 예수님 보게 된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대로 혹시라도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접어두고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헤롯은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계속 마음의 경고가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경고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경고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새벽마다,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의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그 잘못인 줄 아는 그 선택을 합니다. 양심을 외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양심을 외면하면 안 돼요. 목사도 교인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회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무시한 사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나중에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의 공모자로 몰려서 황제로부터 로마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가는 동안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황제의 사랑을 못 받게 되었구나. 이제 나의 정치 생명은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그가 내린 선택은 뭐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을 자살로 끝내는 불행한 선택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깨달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에 매여서 선택하지 마시고, 이기와 욕심에 매여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 양심적인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선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따뜻한 이불 속을 버리고 주님께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선택한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시옵소서. 기왕에 예배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뜨거운 선택 속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100번째 헌신운동으로 예배운동을 할 때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선택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 헌신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즐거이 흠양하시고 칭찬하시고 바라옵기는 이들이 이처럼 새벽을 깨운 이 건강한 믿음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여 어려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꼭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육신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내내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의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으로 잘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주님의 자녀들의 은총의 미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형통한 미래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가 나의 거룩하고 강력한 요새가 된다 하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내내 마카리오이하고 하기오스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박종희 장로님 꼭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나을 길이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